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볼 때 이 3장 1절로 7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는 쓴 이유를 1장 12절로 15절 그리고 3장 1,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1장 16절부터 2장 어제 말씀까지 말씀을 강조하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는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를 다시 언급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3장 전체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우리가 2장에서는 윤리적인 부패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3장은 교리적인 부패가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3절서부터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게 베드로후서죠. 이 두 편지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여기 나오죠.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1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말씀, 명령,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과 2절에 그러죠.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2절은 말을 하고요. 또 3절, 4절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절 그러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그래요. 13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렇게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래서 2절 곧 하고 이제 그 일깨워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 이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초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배가. 그래서 이 말씀, 신구약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이단도 다 물리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말씀하지만 그게 진실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가, 이것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돼요. 내적인 교회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으면은 대부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3절서부터 9절, 제가 나눈 문단은 9절까지인데 매일 성경은 7절까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말세에 그럽니다. 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무엇을 조롱할까요? 무엇을 조롱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주의 약속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를 흔들려면, 기독교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면 이거 좀 좁혀서 교회를 흔들려면, 또는 더 좁혀서 성도를 흔들려면 세 가지를 흔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이 신인 양성을 흔들든지, 말씀을 흔들든지,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를 흔들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흔들면 기독교나 교회는 흔들려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도 말씀에 관련이 되고 지도자도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흔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약속, 말씀을 조롱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그래요. 자기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 탐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비가 다릅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단성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전광훈 같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각 교단마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단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이비는 뭐냐면 이단이 아니어도 사이비가 있을 수 있고 이단 중에도 사이비가 있는데, 그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종교로 속이고 착취하고 말하자면 우리 속된 말로 뻘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단에 속한 목사들 중에도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착취한다든지 성을 착취한다든지 성도들을 권력으로 군림을 해서 뭔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재산을 불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성인 겁니다. 이단은 아닌데 사이비인 거예요. 이단들은 거의 100% 다 사이비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정욕, 탐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탐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말씀을 왜곡을 해요. 그래야 자기 탐욕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단들 치고 가난한 사람 별로 없죠. 이단들은 다 부자야. 꼬불 쳐놓은 돈들이 너무 많아. 재산들이 뭐 몇십억 정도가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몇천억이 아니라 조로 따질 거예요 아마. 아무도 그 재산을 계산해 본 사람이 없어. 자, 어쨌든 이게 정욕을 따라 합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4절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의 강림, 즉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을 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잔후로, 이 조상들 할 때는 구약의 다윗이나 뭐 말락이나 이런 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조상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가 베드로가 죽기 직전인데 이게 아마 AD 64년경에 가까운 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AD 30년경이라고 한다면 34,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후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30대나 40대에 믿었다 그러면은 이때 벌써 60대 중반이 넘고 70대 중반이 넘어서 그 당시 수명으로 치면은 죽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다 하는 겁니다. 조롱하며 유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로 한 세대, 30년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예수 재림이 없자 낙심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거짓 선생들이 그 틈에 미혹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5절로 7절 첫 번째 하고, 그러니까 그 답변 첫 번째는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내일 말씀인데 8절로 9절에서 하는데 그 답변은 하나님의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게 이제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창조죠.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을 하지만 우리 신앙은 모든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한 세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 않지만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재림도 약속된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1, 2절에 말씀을 일깨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저들은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않는다고 낙심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미혹을 당했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배단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못 믿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여러 가지 재림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는 이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첨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첨가 중에 제일 큰 것이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일반 건전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꿈꾼 이야기,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 본 이야기, 어디서 음성 들은 이야기, 하여튼 기도하다가 방언 터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 그래서 대답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 체험, 지식, 읽은 책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것을,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경험의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 천지 창조한 그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죠. 근데 노아의 홍수도 7절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도 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왜 생기죠? 하나님이 홍수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바꾸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7절이죠. 재림의 심판은 불로 불사르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 불사르기 위하여 했기 때문에 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다시 읽어보면은 불로 불사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불사르죠? 말씀으로 불살라요. 야, 이게 참, 그러면 예수님 재림 오면은 온 세상의 성경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영혼을 이게 지옥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책을 불사른다는 말이 아니죠. 말씀으로 불사른다. 불로 불사르는 게 아닙니다. 화이어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도 물로 홍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홍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말씀으로 불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은 불자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근데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불사르려고, 즉 불사른다, 심판하려고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걸 보존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지만 그거는 심판을 위하여 보존한 거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데요.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깨워 생각하며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창조도 그렇게 됐고 노아의 홍수도 말씀으로 된 거고 재림도 말씀으로 불사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깨우고 생각하며 그것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은 어려움과 인생의 역경들과 심지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의 형편이 점점 더 힘들어가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들입니다. 이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환경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주님이 명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도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된 말씀, 이제 재림의 심판의 배경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만나처럼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